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어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인간 측에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 total inability, 무능한 거예요. 전적인 무능의 무능. 죄인은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죄인에게 찾아오셔야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박수를 쳐야 돼. 박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실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이 당신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그대로 죽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만나 주셨고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이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물로 보내신 거야.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게 큰 영광이에요. 눈물 흘릴 만큼 큰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빛이 오면 어둠은 쫓겨나게 되겠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형제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해야 돼.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에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치 않은 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필요하게.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 회복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인간은 수동적이나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만, 리액션, 반응해야만 온전한 교제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해서 순간순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졌다 생각하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죄를 졌다 생각하면 매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씻어야 돼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써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또한 장래는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이사야 59장 1절 이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제약이 갈라놓았어요. 제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너희 죄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독사가 나와요. 독사.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고 그 발은 행악하기에, 죄를 짓는데 빨라, 죄를 짓는데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 신속하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 이거예요.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야. 오로지 악한 생각, 악인의 생각, 죄인의 생각은 오로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든다.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해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을 알지 못해.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걸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언더라인 하세요. 언더라인. 새 사람, 옛사람. 에베소 4장 22절 옛사람은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이게요. 유혹의 욕심, 이 세상의 유혹의 욕심,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출세관, 이 세상의 인생관, 이 세상의 역사관, 이 세상의 세계관, 응? 옛사람, 옛사람, 응? 인본주의, 황금만능주의, 응? 이기주의, 에고이즘,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어요. 8절을 보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 부부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줄로 알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아마존 정글 속에 들어가 봐요. 하나님이 다 찾아내. 다 찾아내. 이처럼 범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서 숨으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인스팅크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어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인간 대신 죽였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신의 아들 또는 딸을 원수가 된 집안을 위해서 딸을 화목제물로 내 아들이나 딸이 그 상대방의 그 집에 애를 죽였다 생각을 해봐요. 원수가 된 집안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 아들이나 딸도 죽인 내 아들이나 딸도 화목제물로 죽인다. 이게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제가 비유를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하여튼 인간이 죄를 졌는데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거.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대신 죽은 게 죄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이신 인간, 신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참인간, 참신과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갈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교회에 나가지 않으려는 단순한 그 핑계의 말이죠. 그러나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반영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가면은 뭔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죄를 지은 건 알아요. 죄를 지은 건 아는데 뭔가 교회 가면은 좀 거룩해야 되고 죄를 안 져야 되고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낯이 없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왠지 교회 나가는 사람하고 접근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이 신분이 틀려. 신분이 저 사람은 죄를 졌어도 죄값을 이게 제3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계속 죄인이야. 죄를 해결을 못해.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이 사람은 회개하고 아무리 교회 다녀도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나요? 숨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욥기서 34장 21절 22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이게 살피신다 이게 감시하시고 살피신다 이게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없어요. 잠언서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고
누가 악을 행하고 누가 선을 행하느냐. 선인을 감찰하시는 악인가 선인.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의 비디오 카메라에 다 크게 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녹화가 돼. 그래서 나중에 신보자 심판에서 그걸 딱 틀어주는 거예요. 다 틀어줘. 우리 어릴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예레미야 23장 24절. 실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어요.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범죄한 뒤에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 부부를 찾아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던 중에 배 밑창에 숨어있던 요나를 찾아내서 바다에 던지셨어요. 바다에 던지셨어요. 요나서 1장.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이 취할 최선의 태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첩경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이 진실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잘못을 용서하죠.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들이 진실로 회개할 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셔요. 히틀러라 하더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러나 자기 죄를 은폐하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는 자는 하나님께 발견돼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9편 7절이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해요.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